끝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베드로서 4장 7절부터 우리 보실까요? 11절까지. 자, 우리 같이 4장 7절부터 11절 같이 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7월 7일 베드로서 4장 말씀입니다. 원래는 1절부터 11절인데 제가 1절부터 11절 중에 7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려라 이겁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물론 하나님의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맞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지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또한 네가 주님께 가야 된다. 저는 어제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냐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보면 뭘 해야 되냐. 쉽게 말하면 인생의 종말에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에 뭘 해야 되느냐라는 것으로 때로는 우리가 접근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에요. 사랑해야 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즉 인생의 종말에 점점 네가 이 땅을 떠나갈 때쯤에 약하고 이제는 쉽게 말하면 거동조차 할 수 없을 때까지 올 수도 있다. 그때까지 너는 뭘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된다.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노쇠해질수록에 주변 사람들을 대접해야 된다. 죽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에 원망할 일이 없어야 된다. 이게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똑같이 나이가 들수록에 사랑해야 되고 나이가 들어 노쇠해질수록에 그때까지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고 죽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에 누군가를 원망받고 원망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에 내면적에 깔려 있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그럴까요? 가만히 이제 많은 분들을 연세 드신 분들 부모님도 그랬고 이렇게 접해 보면 결국 사람은 마지막이 되면 누군가 그를 도와야 돼요. 마지막이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어떤 관계든 간에 사람은 마지막에 노쇠하고 약해지고 병들고 세상을 떠날 때쯤이면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추리지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병수 와줘야 되고 하다못해 이불도 그 가벼운 소이불도 덮어드려야 돼요. 물도 떠다 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 것을 알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왔던 사람은 대접받을 때 진심 어린 사랑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음식이든 아니 어떤 물질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만약에 대접하며 살아왔다면 그 사람에게 이불 하나를 덮어주고 물 한 그릇을 떠다 줄 때도 당신이 나에게 대접하는 이상으로 당신의 손 하나 거둘 수 없을 때 그 마음을 할 것이에요. 죽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에 원망 없이 원망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내가 이제 무엇 때문에 원망을 하고 원망을 풀어야 될 기회가 사라졌어요. 병들었는데 어떻게 풀겠어요, 그걸?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를 저는 하나님이 저희 개개인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래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8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가지고 있고 힘쓸 수 있고 나눌 수 있을 때 내가 혹시나 그것으로 내 배만 채우지 않고 누군가에게 채워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 대접받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대접받아요. 특별히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에 너희는 뭐 해라? 정신을 차려라. 이게 바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그런 일이 올 때가 있어. 요양원에 가면요 80대 노인들만 와 계신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요양원에 신방 갈 기회가 없었지만 예전에 저희 권사님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지금 이제 연세 많으시지만 전 깜짝 놀랐어요. 갔는데 뭐 50대 초반의 사람들이 누워있어. 이렇게 쓰러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혀가 안 돌아서 쓰러지고 정말 100세 인생 그거 굉장히 함정이에요. 저는 100세 인생을 말하는 거 굉장히 함정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아직도 50년 남았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0세 인생이니까 아직도 뭐 청청하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100세 인생이 아니라 하루살 인생이 하루살 인생. 신앙은 하루살 인생인 거 아시죠? 어찌 보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 가지고 설교할 때 그 말 하잖아요.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미래를 알면 큰일 나요. 서로 미래를 안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서로 자기가 원하는 데 다 투자하고 그쪽으로 가서 다 망할 거예요. 하나님 미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미래를 모르게 만드신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야지 최선을 다하지 미래를 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자기가 뭐 굉장히 뭐 능력이 있다면서 공중을 부양한다고 미래를 안지 하는 사람들 시록에 당장 오늘 밤도 몰라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학우를 만났는데 전도사님이죠. 그 교회에서 어제 지난 주일 헌금을 필리핀에 있는 세부의 건너편에 있는 자그마한 섬으로 헌금을 모아서 보냈대요. 거기 선교사님이 필리핀 선교사님 못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세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이렇게 놀러 가는 어떤 그런 관광 장소로 생각하는데 그런 곳이 아니라 거기서 아주 외지곳에 떨어져 있는 자그마한 섬인데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 더미에서 그냥 바닷가에서 떠내려놓고 바세포처럼 떨어진 걸 가지고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내다 팔고 그런 지역이 있는 지역의 선교사님이래요. 사람이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지역. 근데 이제 그 나라 정부가 필리핀이 사실 경제가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선교사님의 아이들이 주 정부가 이 코로나19가 걸리면 걸린 사람들을 격리하면서 오히려 정부가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격리시켜서. 그래서 그 중에 부모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 아이들이 부모는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을 격리를 시키면서 부모들은 코로나 걸린 것을 격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나라에서 정부 이렇게 지원금으로 빵하고 이런 거를 주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자기들도 코로나19에 걸리고 싶다고 막 그런 말을 하면서 그만큼 먹을 게 없어서 너무 괴로움을 떨고 있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최근에 그런 말을 써서 본교에다가 글을 썼대요. 하나 주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마는 주님 우리는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셨지만 지구 어느 한쪽에서는 하루하루 일어났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바닷가에서 샘솟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마실까 때문에 고심하는 지역이 의외로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 사실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마다 하나님 참 축복하신 나라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관점에서 보니까 이보다 더 축복받은 나라가 없다.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2020년 2000년 들어와서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세계의 역사가들이 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지? 라고 물어볼 때마다 자기는 역사학자로서 딱 한마디만 한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야곱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말라기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너희 집틀과 창고가 차고 넘치는 걸 보라 하신 그 약속대로 한국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렸다라는 것을 역사학자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대요. 이 나라에 무슨 자원이 있어요? 이 나라가 그렇게 군사력이 강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우리 세대에 살면서 배고파가지고 길거리에 골아 죽었다는 사람을 그게 진짜 엄청난 이슈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대한민국 뉴스에 난리가 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메뚜기 때문에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농작물이 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부터 일단 살고 보자. 지금 팬데믹이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다 배고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우리나라 이 민족을 볼 때 정말 복 주신 나라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건 단순히 역사학자만 보는 게 아니라 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엄청 축복하신 거예요. 저도 그래요. 오늘 어떤 양복을 입을까 고르지 입었던 양복을 한번 좀 다른 걸 입어볼까? 목회자 입에서 2벌 3벌의 양복을 번갈아 입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굉장히 축복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벌도 아니고 2벌 이상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있던 옷 가지고 겉옷 들고 나가라 그랬는데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거예요. 너무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그 배경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셔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코로나19로 교회가 방역을 더 해야 된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희들이 철없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교회가 예배드림으로 이 나라가 이만큼 되는 거야. 교회가 방역을 철저히 해야 돼. 왜냐하면 교회가 방역을 철저히 해서 더 자연스럽게 모여서 더 이상 확진자가 안 나오고 어려움이 없어야 이 나라의 민족이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저희도 주일날 아침에 소독하고 그러는 이유가 결국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교회가 숫자를 많이 모이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람은 내 주변에 많이 떠나요. 어릴 적에는 운동회 때 친구들이 다 친구고 중고등학교 때는 전교생의 아이들이 다 친구고 청년회 때 20대 때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핸드폰에 이름이 가득가득 쌓여서 난 너무나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 전화는 안 받고 저 전화는 안 받고 문자 안 받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전화 오는 데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비즈니스를 빼고 안부 전화 거의 없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종말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근신하여 기도에 힘써야 돼요. 지금부터는 중보기도에도 힘써야 되고
누군가가 기도에 부탁을 한 사람을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며, 특별히 교회와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 자녀들과 그들을 위하여 내가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다 떠나도 그러기에도 시간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기에도 시간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신이 뭘까요? 영어로 말하면 self discipline이라 써 있는 디모데후서는 자기 스스로 그런 것을 지킬 수 있는 자기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근신, 즉 누가 봐도 영성을 위한 자기 자신의 자기 훈련이 있어야 된다.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 야, 이분은 마지막까지 예배 생활을 잘했어. 누가 봐도 이분은 마지막까지 기도 생활을 잘했어. 이분은 마지막까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을 잘했어. 그리고 어느 날 뻥꾸덕 하고 떠나셨어. 이렇게 이러한 생각에 어떤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근신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근신이라는 단어에 설명을 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가 바로 근신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대표적인 단어예요. 왜 그럴까요? 술 취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이퀄 같은 단어가 뭐라고요? 근신하라. 그러면 술 취하면요 근신하지 않는 것처럼 연상하시면 돼요. 아, 내가 나를 이렇게 잘 잡아서 자기 스스로 조심해서 가지 않았구나. 그래서 근신이라는 단어에 가로치고 헬라어로 이 메즘모라는 단어에는 자제하고 절제하며 조심하라. 늘 하던 대로 잘 해야 된다. 과욕 부리지 마라. 어제 이제 제가 있는 신학교에 종강을 했습니다. 7월 첫째 주로 어제 종강 예배를 드렸고, 예배 때 제가 기도를 대표했고, 그다음에 제가 좀 학교에 과장을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제 마지막 강의랍니다. 마지막 강의가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 교수님 마지막으로 어떤 3시간짜리니까 1시부터 3시 반까지 2시간 반이군요. 오늘 강의의 마지막에 포인트는 뭡니까? 그럼 이제 칠판에 딱 항상 주제를 하나 적어놓고 하잖아요. 쭉 적어놓고 과욕 부리지 마라. 과욕 부리지 마라. 과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오래 못 간다. 하나님의 사역은 과욕 부리면 안 된다. 아주 진드거니 계획적으로 자기 훈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오늘 하루 목회하고 안 할 거라면 그래도 돼요. 난 정말 3일 동안 진짜 딱 3일만 목회하고 끝낼 거야 라고 하면서 24시간 잠 안 자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하루 쉬어. 그런 것도 주신 것이고, 그리고 밤에는 은혜로 잠을 자게 하시는 거예요. 잠잘 때는 잠자야 되고 쉴 때는 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새벽에 기도를, 나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는 새벽 기도 안 한대요. 왜 그러냐면 1년에 몰아서 기도원 가가지고 며칠간 기도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1년에 새벽 기도 이렇게 시간 재보면 비슷하대. 그 제가 그랬어요. 밥도 그렇게 먹어라. 밥도 그냥 3일 동안 그냥 입 열고 DVD 물로 호수로 갖다 놓고 DVD 먹고 배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평일날 먹지 말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의 법칙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만나의 법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짧지만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저 기도하는데 정신을 차려야죠. 20분 30분 기도하는 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그러면 이제 기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내 힘으로 하지 말랍니다. 자 11절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소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라. 어떤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면 내 힘이 떨어지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해라. 이게 바로 선한 청지기의 바로 청지기로서의 갖는 어떤 자세예요. 내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은사, 그런 공급하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각종 은사를 주셨잖아요. 예를 들면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그렇게 신령한 것처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하고 걷어가시면 그 다음부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드러나겠어요. 하나님이 그만하면 그만이고 하나님이 비멈추면 가물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한 우리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나에게 주신 그 힘, 그 힘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 은혜합정교회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하여, 특별히 중보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 기도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 되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육체를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물론 약을 먹고 쉬면 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믿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